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때 당국자들과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을 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외국에까지 쫓아간 가장 선두자로서의 열심이 특심이었지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엄한 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랑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지요. 왜 그랬을까요?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믿고 있었다가 지옥 가니까 정말 해로운 건 맞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이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깨끗할 수는 없었어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의를 얻을 수가 없지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의를 어떻게 여기고 버렸나요? 자기가 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담대히 예수님 자랑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은우, 예수님 안에서 제일 먼저 누가 발견되어야 할까요? 은우가, 그쵸? 내가 발견되어야지요. 또요, 생손의 식구들 모두 발견되어야지요. 이제 바울이 가진 의는 누구에게 받은 의인가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 난 의를 받았지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힘쓰고 애써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의롭게 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복음을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자,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이사야 50장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요? 가장 최고로 가까운 내 마음속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지요. 나의 무죄를 증명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가까이 계신데 감히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뇨? 나를 고소해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내 앞으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이사야 50장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죄가 있다고 정죄할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정죄하는 자는 모두 좀 먹은 옷이 헤어지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셔요. 그러니까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믿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이사야 53장 8절 말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봉변과 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신다고 생각했었나요? 아니지요.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형을 받으셨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행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상 주셔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행동이나 간사스러운 말로 남을 교묘하게 속인 적이 전혀 없으신데 악한 사람들이 받는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부자가 마련한 무덤에 두었어요. 이 묘실은 누구의 묘실이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이었지요.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처럼 생손의 꿈나무들 중에서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을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음이 부자가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주님의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자기가 마련한 새 무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원이가 주원이를 위해 열심히 마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 있겠어요? 와, 그래요. 하준이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은우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대로 부자 요셉이 정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지요. 이와 같이 장차 앞으로 될 일도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시고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속건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길 것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뤘다고 하셨지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죄가 하나도 없게 다 용서하셨지요. 큰 죄도 해결하셨고 자범죄도 해결하셨고 자살죄도 해결하셨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 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고 행복해 하셨을까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담당하셨는데,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서로 갔다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는데, 해당장이 건면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고 요청을 해서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 행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안식일 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였어요. 정말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전하니까 서로 이 복음을 듣고 의롭담을 받겠다고 몰려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정말 믿어졌다면 몰려오게 되어 있지요. 그 시대에만 해도 이렇게 몰려오고 달려와서 의롭담을 받았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세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셨지요. 정말 믿음을 체킹해 보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져서 확신 가운데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고 가장 최고로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지요. 이제부터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의 선물을 받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의롭다 하심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생명도 얻지요. 또 후사가 되어서 상속도 물려받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천국 갈 소망이 있지요. 시편 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어디 가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걸까요? 지옥 가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요.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내 의로는 되지 않아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 의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만 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도 받게 되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는 우리의 의로는 건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건질 수 있어요. 시편 9편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법적으로 나의 의에 관한 소송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변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니 아무 걱정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니 정말 무한 감사하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율법을 놓고 볼 때에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해 주시면 정말 안심이 되지요. 구구절절 다 예수님께서 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나를 위해 철저히 변호도 해 주시고 의롭다고 재판도 내려주시니 진짜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진짜 의롭다함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하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때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 자랑한다고 했지요. 이제부터는 내 자랑, 내 의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세요. 이사야 60장 21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영영한 땅이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영영한 땅 천국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지요. 다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은 가지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다 같이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하음이도 걸작품이고 주원이도 걸작품이고 채린이도 걸작품이고 하준이도 걸작품이고 은호도 걸작품이고 혜든이도 걸작품이고 하경이도 걸작품이고 예은이도 걸작품이고 은찬이도 걸작품이고 시온이도 걸작품이에요. 우리 꿈나무들은 모두 앞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은 큰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어 주시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어 주시니까 힘내세요. 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면 제일 좋을까요? 영혼 구원하셨으면 정말 제일 좋겠지요. 하늘나라 갈 때에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같이 갈 수 있으면 이것보다 부러울 게 없겠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천국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행복하지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니 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지요.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쑥쑥 자라가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각자에게 맞춤 복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겠지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나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매일 이루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모든 일을 합력선으로 전화이복으로 역사해 주셔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주님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제자 1000명을 주세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제사에도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가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하셨지요.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예물이 무엇인가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양의 첫 새끼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헤드니 체리니 이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은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는 증거의 옷이에요. 아벨이 의롭다고 증거받은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의롭다는 증거 받지 못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가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벨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모두 받으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하셨지요. 그것도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고 하셨어요. 얼마만큼 악할까요? 세상에 가득 찬 넘치도록 악하다고 하셨지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숨 짓고 탄식하실 정도로 속을 태우시고 슬퍼하셨어요. 사람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로부터 심각한 상태에 이렇게 된 거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사건은 마음의 주인 바꾼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말 마음의 주인 바꾼 거 맞지요? 누구로 주인을 바꿨나요? 마귀로 바꾸었지요. 마귀 안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있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말 악한 것들만 가득 차 있지요. 이런 자를 주인 삼았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런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사형에 해당되지요. 로마서 1장
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생명의 주님을 떠나 마귀로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그냥 다 쓸어 버리셨나요?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홍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홍수의 대심판을 면한 그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노아였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은 사건의 자취, 사실의 형적, 흔적, 자국, 종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제일 먼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하나도 없어야 의인인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지요. 우리도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자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자를 완전하다고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가 전혀 없어야 동행할 수 있지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옥 갈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노아처럼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천국까지 영원히 동행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0절 말씀.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낳고 손자를 볼 때 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오늘부터 믿음의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의 선물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